1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마음껏 내어드리는 선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0절에 12절에 보니까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인데 여호와께서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또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풍족하신 분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자예요. 백수의 왕자가 배고파 죽겠느냐는 것이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감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하죠.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의 주인과 제자들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문하신 내용은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묻기를 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조금 전에 시편 24편에 세계와 거민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어요.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인데 주인은 따로 있지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즉시 예수님께로 보내줄 것이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즉시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보았더니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길가에 매여 있는 것을 찾게 되었죠. 그리고 나귀를 찾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거침없이 나귀 새끼를 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물으면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나귀 새끼를 발견해서 지금 풀려고 하는 순간에 있죠.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추억 직장에 다닐 때 사건이 발생하면은요, 사람이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이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망 원인을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검을 하죠. 배를 갈라서 위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머리를 갈라서 어떤 출혈이 있었는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 사체 일부를 채취해서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제 감정을 의뢰하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을 채취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충남대학병원 영안실에 그 바로 뒤에는 지금은 이제 영안실이 따로 있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이런 곳이 따로 있었는데, 전에는 의과대학에 있는 가운데 뒤에 관이 있는 가운데 앞에 병풍을 쳐놓고 유족들이 있는 가운데 조용히 들어가서 관을 열고 머리를 이제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가운데 유족 가운데 뒤로 와서 누구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도 모르게 지금 그 관계자와 몇 사람만 지금 들어가서 시체의 관을 뜯고 머리카락을 뽑는데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머리카락이 필요해서 채취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유족들도 뭐라고 사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누가? 그렇죠? 나귀 주인이라도 막질 않았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면서 잠시 다른 예화를 들었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장 소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무엇보다도 소중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중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또 딸이, 아들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면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부자가 소출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다 놓을 수 없어서 창고를 지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소득이 너무나 많은데 창고를 크게 지어서 그곳에 쌓아놓고 여생을 편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없다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 영혼이 떠나면 그것은 내 소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친족들이 찾아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도 주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그러므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무조건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사용하시고 다시 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귀를 풀려서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오지만은 그 주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냐면 우리 주님이 쓰시고 반드시 속히 당신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떤 부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필요에 의해서 쓰시지만은 다시 돌려드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메시아적인 표상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왕이시지만 걸어가셔도 되었어요. 그러나 이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데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가 쓰시고 곧 돌려드릴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 끌고 오도록 나귀의 주인과 미리 약속을 해 놓으신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이 그의 초자연적인 지식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 해답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할 때 그 주인하고 먼저 말을 맞췄을까요? 제자들이 와서 나귀가 필요하니 끌고 오면은 주가 쓰시겠다면 그냥 보내주어라.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권능으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그 주인이 나귀를 보내줄 것이다. 고 미리 알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 한 가지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을 보내실 때 준비한 일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고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게 하라 하셨을 때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죠. 그냥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집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큰 다락방을 보이시리라. 누가복음 22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하죠. 그러면 다락방 주인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물 한 동이를 이고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말하라. 주인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계와 거민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가다가 제기차기하고 구슬치기하고 놀다가 성내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놓쳤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때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즉시 따라갔던 제자들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를 따라가서 큰 다락방이 예비된 그 집을 만나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일과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는 일, 이 두 가지 일 가운데 어떤 유사성과 상관성이 있는 것인가?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잠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신 일을 미리 협조가 있어야 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공생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사용하신가?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미리 주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시기로 하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시골에서 일할 때 시골에서는 일하면은 많은 농기구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농기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에 없는 것을 다른 집에 가서 빌려오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주인이 있으면은 가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농기구가 필요한데 좀 빌려달라고 하면 되는데 바쁜 농사철에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헛간이나 그 창고에 가면은 무엇이 있다. 가서 가져오너라 하면은 심부름을 가죠. 가서 보면은 그것이 있어요. 그러면 갈 때는 주인이 없을 때 그것을 가져오면 주인한테 들키면 혼이 나지 않을까. 혹시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그 물건을 들고 나오다가 주인을 만나면 동네 사람이니까 서로 알잖아요. 어머니가 필요해서 가져오라고 하대요. 알았다. 그것 가지고 꾸지람을 하질 않는다는 것이죠. 시골에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이미 나귀 새끼와
새끼를 가진 주인도 다락방 주인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으셨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를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전에 남의 헛간이나 창고에 가서 농기구를 가져오는 것, 주인의 승낙은 이미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어머니가 가져오라고 해서 가지러 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시골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유용하게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다른 추억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친족들이 이제 공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군수가 조문을 왔어요. 군수가 조문을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껏 문상을 다녀봤지만은 이렇게 많은 조문객이 있는 상가는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이제 그 상주들을 위로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이 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군수가 그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상주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말이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군수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비록 슬픔 중에 있지만은 문상을 왔던 군의 책임자가 와서 그런 위로의 말을 해줄 때 싫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어려움과 환난에 처한 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나귀 주인도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 것을 박지 않으셨고, 또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큰 다락방의 주인도 흔쾌히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이 쓰시겠다면, 그렇죠? 우리 가정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을 마음껏 내어드려야 한다.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로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귀 주인에게 그 영어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이 쓰고 주님이 곧 돌려주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사용하시고 돌려드리지 그것을 주님이 다 쓰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는 영혼의 찬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신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짧은 생애에 대한 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획기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또 죽음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가지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이 쓰시겠다면 즉시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달려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이고 축복이고 행복이고 형통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것을 가져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요셉이 13년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종살이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누명도 썼지만 17세의 어린 나이에 13년간의 고통을 겪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형제들에게 팔려간 요셉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3년이라는 세월이 짧지는 않지만 긴 세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80년간의
죽을 때까지 권자를 누리면서 살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위에 세우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에게 10년간을 쫓기다니, 왕에게 쫓기는 그 신세는 어떻겠어요? 마땅히 숨을 곳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움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과 수고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던 아브라함, 그는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던,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야곱은, 그의 손자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족장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복을 영원토록 이어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생이었던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광영을 누리게 된 것이죠.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 그 순간의 선택이었던, 순발력이었거든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을 알고 그 정탐꾼을 숨겨준 나합이라고 하는 행위,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순종적인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달려가는 성숙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어쩌면 물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물질을 빼앗는 분이 아니거든요.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용을 통해서 영원토록 복을 받도록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카들이나 어린애들 볼 때 먹는 과자를 이렇게, 아이들이 먹고 있는 과자를 있잖아요. 아이들을 보면은 그 과자를 달라고 하면은 안 주는 애들이 있어요. 안 주는 애들. 근데 어떤 애들은 주고 떠주면서 봉지까지 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봉지까지 주는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고 싶지 않겠어요? 용돈이라도 주고 다른 맛있는 것이라도 사주고 싶은 것이 어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자를 뺏어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근데 아낌없이 주는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애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죠. 우리 주님이 추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다른 분도 아니고, 만약에 목사가 쓰겠다면 목사가 쓰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신 분이라는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이 땅에서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자 했을 때 그 주인이 허락했던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허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